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성경 곳곳에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 15장에서는 땅을 쉬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안식년에 뭘 먹고 사느냐?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여섯 번째 해, 즉 안식년 직전 해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안식년을 포함해서 3년간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8절부터는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희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또는 빚을 갚기 위해서 남에게 팔았던 가문의 소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땅을 독차지하는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처럼 토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가문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땅 주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땅을 빌려 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땅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든지 또는 빚을 갚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한 개인이 땅을 무작위로 구입해서 많이 독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내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매 희년, 즉 50년째 될 때마다 땅이 원래 가문으로 되돌아가도록 조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희년이 오기 전에 내가 팔았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는 25절을 보시면 가문의 기업을 되찾을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그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되사서 가문에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제도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성경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 매매를 할 때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매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서술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내가 땅을 파는 시점부터 다음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해서 그걸 기준으로 땅값을 매기는 겁니다. 만약에 희년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럴 땐 그 땅의 값이 높게 책정됩니다. 반대로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땅의 값은 낮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거래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가문에게 되돌아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경제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대신 성 안에 있는 주택은 29절 30절을 보시면 영구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주택은 오로지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농지에 있는 가옥은 땅과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희년에 원래 가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가 하면 고대에는 농지가 곧 자본이었어요.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사는 근간이 되는 자본으로서의 농토가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주어지도록 희년을 통해서 보호하신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토지와 관련된 희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한 율법의 유효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율법의 부활은 불필요합니다. 대신 그 정신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어떤 물질은 영구한 사유 재산으로 소유하고 거래할 자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신 먹고 사는 자본이 되는 물질, 과거 농경사회에는 토지가 그랬고요.
오늘날 4차 산업시대에는 물론 토지가 여전히 중요한 자본이지만 교육 또는 지식이야말로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근간이 되는 부동산이든 또는 지식 또는 교육의 기회, 그 무엇이든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자본을 활용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 그것이 희년 정신의 실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해서 빚을 진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 또 노동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된 사람을 종처럼 하대하거나 부리지 말고 내 집안 식구처럼 또는 돈 받고 일하는 직원처럼 잘 대우하라는 말씀, 더 나아가서 이방인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희년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나라입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안식을 누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년제도를 통해 볼 것은 희년의 축제와 선포가 구절을 보시면 희년의 첫 달 첫날이 아니라 7번째 달 열흘, 즉 대속죄일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속죄받는 날이야말로 진정한 희년, 안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희년의 완성을 영원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희년이에요. 그리고 그 희년의 은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실천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율법을 저버릴 경우 이스라엘이 맞닥뜨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복의 약속보다 훨씬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미리 경고하여서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에는 제단에 올리지 않은 여러 제물들, 11조, 서원제물, 자원예물에 대한 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소개되어 있는 제단 위에 올리는 예물과 관련된 율법과 대칭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서원했던 예물을 다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1조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3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아니 11조를 어떻게 물으는가? 여러분 고대의 11조는 돈이 아니라 곡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11조를 물은다 함은 11조로 드리기로 한 곡물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원래 드리려 했던 예물을 돈으로 환산해요. 그리고 그 값에 5분의 1을 덧붙여서 성막에 드리면 서원한 예물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은 속건제를 드리는 원리와 똑같아요. 속건제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거든요. 드릴 예물을 다시 물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의무로 제시된 제사와 예물 이상으로 성도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성도들의 이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레위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사를 통한 용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하도록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것이 레위기가 미리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죄로 망가진 부정한 인생과 세상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거듭나도록 돕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 같고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민수기 1장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